예, 로마서 8장 우리 14절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근본 딸이 봉사관리부 부서 예배인데요. 우리 봉사관리부 하면 왠지 모르게 도구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든지 아니면 연장 들고 어디 교회 여기저기 고장난 데 없나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고장난 부위 고쳐주는 그런 부서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 봉사 부원들한테만 맡겨놓고 당신들이 봉사 부원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모르겠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봉사라는 말은 좀 넓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다 봉사입니다. 이걸 왜 봉사라고 굳이 표현을 했냐 하면은, 만약에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하는데, 봉사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그야말로 대가도 안 나오는데, 해봤자 이득도 안 나오는데, 그런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봉사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뭐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은 사례비 받으면서 왜 다른 성도들이 일하는 거는 왜 사례비 안 주나? 그럴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도 원칙적으로는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전무하다 보니까, 당신은 이 일만 하시오, 당신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지겠소 하고서 어찌 보면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라는 명목하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목사의 사례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하고 대가로 받는 그 수당이나 그런 거하고 월급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쓰죠. 안 쓰고, 혹시 이제 사례라는 표현은 써요. 사례라고 하는 표현은 쓰는데, 그것도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례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활비 지원, 이 정도가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여기만 이제 전무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따로 봉사료를 줄 이유가 없고요. 목사는 이 일에만 전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 생활은 우리가 책임지겠소 하고서 교인들이 생활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교회 모든 일은 다 봉사다. 그래서 교회 일을 제가 봉사라고 그렇게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죠. 주보에도 그래서 지난주 연보 봉사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연보 봉사에 보면은 연보라는 것도 꼭 뭐 돈 이렇게 내는 것만 연보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뭐 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나 뭘 하면은 그게 연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부분, 그런 것들을 연보고 그걸 봉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봉사관리부를 이제 올해 마지막 그 부서 활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하자면은요. 이 국가 시스템 속에는 이 전제주의
체제가 있죠. 주로 이제 왕정 체제나 독재 체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은 설령 좀 희생이 돼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이런 국가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지요.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왕정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일본도 사실은 국가가 우선인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웬만한 재난이 일어나도 개인을, 물론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기는 해주지만은 참 일본의 그 지진도 많이 나고 피해를 많이 입는데, 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개인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데모하고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 걸 거의 못 봐요. 못 보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국가한테 항의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된다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기꺼이 뭐 하죠? 기꺼이 죽어줘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대표로 그 할복을 하죠. 할복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죠. 그렇게 하는 체제예요. 그게 어찌 보면 국가 우선주의예요. 거기에는 사실은 그 왕이라는 존재가 있죠. 일본도 원래 천황제입니다. 천황제라서 천황은 곧 태양과 같고 하늘과 같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이런 나라들이 세계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종의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그 철인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인이 다스리는 세계. 그 철인이란 말은 완벽하게 뭔가를 깨달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민중, 다수의 민중은 어리석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깨우친 사람, 그런 사람을 철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만약에 나라를 다스려 간다면 그 나라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근거한 것이 쉽게 말하면 왕정체제예요. 그게 독재 국가고요. 그 독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철인이라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완벽하신 분이 왕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있느냐가 문제죠.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왕정체제를 만들어 놓고 독재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한 사람이, 그 지도자 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하고 정말 다수가 하는,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고 완전히 폐쇄적이 돼버리고, 전혀 뭘 바로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만약 고집불통이면, 뭐 성군이면 괜찮아요. 성군이면 괜찮은데 고집불통 왕이 만약에 생기거나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그래도 한 사람 개인의 그 독주보다는 훨씬 낫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의 의견이 그 한 사람의 그 생각보다는 훨씬 더 우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민주주의 다수결로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쉽게 말하면은 이 민주주의 제도 아니겠어요? 제도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막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또 복잡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의견 내고 저기서도 의견 내고 막 이 다수가 다 제각각 이야기를 하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맨날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데모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또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수의 의견까지 다 존중해 주려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뭐 한두 군데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다 이해관계는 다 서로 다른데 도대체 뭘로 받아야 될지
그래서 그런 걸 또 안 들어주면 또 다수가 또 막 집단 데모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몰라요. 그걸 다 들어줘야 되니까. 다 들어주고, 그 의견 수렴하고, 거기다가 또 의견이 엇갈리면은 뭐까지 해야 돼요? 그 투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하려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뭐 몇 달이 걸리고, 뭐,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진척이 안 돼. 뭔가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수가 하면은 그냥 다 해볼 수 있는데, 다수가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도 시끄러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또 폐단도 그래서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게 해놓으면은 그것도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다 나서지 말아라. 다 나서지 말고 대표를 뽑아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말도 하고 뭐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가 뽑은 사람을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만약에 충돌이 되면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대의 정치죠. 그래서 대표 뽑아가지고 세우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권력을 어느 한쪽에도 주지 않아요. 일인에게 줬다가는 완전히 독재로 흘러가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전체에게 다 주면은 그것도 또 뭔가 기준이 안 세워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권 분립해가지고 각자에게 권력도 나눠주고 권한도 나눠주고 또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요.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그 의무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권리를 박탈하고, 이래가지고 그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공화체제죠. 공화체제인데,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나는 성경에서 가장 근접한 제도가 이 공화정책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때도 3권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세상을 다스려 갈 때도 3가지 직분을 가지고 3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3권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은 공화정책이고, 또 저걸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제도로 말하면 그게 장로회 정치입니다. 이 장로교는 거기에 근거해서 성도들도 성도들에게도 3권을 부여하지요. 3권을 부여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3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당신의 그 3권을 가지고 행사하신 것처럼 이 지상교회를 세워갈 때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교회에게 3권을 부여해서 3권을 나눠주어서 그 나눠준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일하게 함으로써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균형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직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장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집사직이 있습니다. 이 세 직은 어떤 뭐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 이 교회의 모든 직임은 서열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동등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왕직이라고 해서 으뜸이 아니고, 또 선지직이라고 해서 으뜸이 아니고, 봉사직이라고 으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평행선에서 각자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의 나눔입니다. 그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실현함으로써 그 은사 실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3권이 있다. 그 3권 중에는 목사직이 있고 또 장로직이 있고 집사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부서를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봤지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종의 영 하면은 종은 뭐죠? 종은 노예로 강제로 시키는 자를 그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에 완전히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자를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종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종처럼 취급해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종처럼 취급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말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만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결국은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네 마음대로라는 말이 결국은 본성대로 하라는 거고요. 그 본성이라는 걸 지배하는 자가 지금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고 새롭게 한 그 성령의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성질, 그걸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르게 하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이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다, 그 말이죠. 종살이 했었다. 종이었어요, 한마디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해방을 시켰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물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왔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원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자유예요. 우린 자유의 개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옳은 일에 행하고 바르게 가는 게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완전한 자유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당신이 마음대로 지으셨고 당신이 마음대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처음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종이 되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는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해버렸는데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
그때부터는 제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 내가 저 과일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 내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그 말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죄의 종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자기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너희가 종살이 하지 말라. 어떤 나라의 종살이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어떤 누구 다른 자들의 말도 듣지 말고 다른 나라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너희는 누구 말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고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모든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방 나라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 문화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쪽 문화는 뭐 하늘 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맨날 종살이만 하다가 새로운 문명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이 다시 될까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쪽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그거는 아예 취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보존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그거는 아예 너희들이 거들떠도 봐서는 안 될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도 남겨놓고 저것도 남겨놓고 사울왕처럼 살찐 소와 뭐 몇 가지들은 다 남겼죠.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거 남겼죠. 왜 남겼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요. 그렇죠. 하나님 위한답시고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가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게 좋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이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자유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기 직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도 사단의 종로로 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내신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성령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완전히 우리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자가 된 자들은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뭐 저주받을 자도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절대 종살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쉽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자유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를 않으셔요. 억지를 하지 않으시니까 어찌 보면 자유를 주시면서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자체가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인간이 그걸 착각을 하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방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여호수아가 일생을 이제 다 마무리할 때쯤 돼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매우 좋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못 섬길 것 같다. 못 섬길 것 같은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저 이방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다고 만약에 생각된다면 너희들이 그 이방 우상을 섬겨도 좋다.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녕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녕 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든 안 섬기든 그건 너희들 자유다. 자유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고 이것이 정말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테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듣고
벌쩍 뛰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자유를 주십니까? 너희들 섬기기 싫으면은 저 우상 섬겨도 돼. 그 말이잖아요. 그 대신 망할 거야. 그 얘기죠. 물론 경고는 하지만 자유는 주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자유, 안 믿을 자유, 교회 나올 자유, 안 나올 자유, 뭐 예수를 섬길 자유, 예수를 대적할 자유. 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마음껏 향유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마음껏 향유하면 뭐가 되죠?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다 열어놨다고 해가지고 아무 길이나 막 가면 되는 건 아니죠.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교회에는 자유가 있다. 이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 출석의 자유가 있어요. 연보의 자유도 있고요. 모든 거 할 자유 다 있어요. 다 자유 있어요. 교회는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성도에게만 있느냐? 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으니까 또 교회도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권리도 있고요. 또 안 받을 권리도 있고요. 또 예수를 물론 뭐 예수를 강제로 못 믿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대적하든지 그러면은 교회에서 또 출교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자유를 얘기하다가 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또 교회에도 자유를 주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자유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타치를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로 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는 셈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지만은 그러나 양자라도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됐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용어 자체를 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고개를 푹 숙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도 올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만큼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무섭다는 거는 원래 사랑의 하나님 같으면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섭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닐 때는 무서워요. 왜?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천하를 다 만드시기도 하고 그걸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줘서 이제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불러도 된대요. 아빠라고. 예.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빠 부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애기들이 입에서 본성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바, 아바, 아바 이렇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빠라는 용어는 공통어예요. 전 세계에. 예. 그래서 그 아바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그 아바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빠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우리처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깨닫는 자들, 그의 자녀가 된 자는 입에서 저절로 아빠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 용어가,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다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 현실감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기준이고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솔직히 우리 교회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영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절차, 예를 들면 등록해가지고 어떤 뭐 세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로 기준이 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적 기준은 그 세례를 받고 교회의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기준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교회적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적 기준에서는 바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도라면은 성도의 그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권리도 있죠. 특히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죠. 권한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제가 행정 참여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 가는데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언권 결의권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당당히 주장할 거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같이 결의하고, 같이 결의한다는 거는 같이 또 책임도 지고 같이 함께 모든 일을
어찌 보면 교회의 중대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세상 법적인 문제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때때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교회의 이 재정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정은 누구 것이냐? 만약에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서, 만약의 경우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잖아요. 공중분해가 되어지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교인의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단은 그 교회에 참여한 그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걸 교인 총유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총유. 그러니까 전체 교인에게 골고루 그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n분의 1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 수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재산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또 합해가지고 어느 개인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노회에 이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 처결권이 노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노하면은 노회에서는 건들 수 없습니다. 노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교인들의 것이에요. 교인들의 소유.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아울러서 의무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원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혜택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는 이 의료비 같은 게 굉장히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는 한국에서 받고 또 살기는 외국 가서 살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 처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그 치료 받으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아마 되는가 봐요. 이중국적인지 어쩐지 자관.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은 뭐 얼마 안 들죠. 내 돈 얼마 안 주고 그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아무런 공헌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권리는 다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은 잘 한 거예요. 치료 잘 받았지만은 어쨌든 한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국가적인 손해가 날 수가 있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요즘은 이제 교회도 이제 참 이 교회가,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큰 교회에 가면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교회들이 일반 법정에 자주 섭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또 재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결국은 승소하고 목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가지고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버렸고, 대법원에서 성도들한테 그 성도들에게 재산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불리하게 됐지요. 목사는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마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제가 교회를 두둔하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이제 재판을 거신 분들이 물론 뭐 그분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했고 그게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현재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들이죠. 않는 자들이 재판을 걸었죠. 자기들 말은 정상적으로 이제 뭘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못 오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 것 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권리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교회에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삼키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 큰 교회는 삼키기가 힘들어요. 통째로 삼키기가. 그 사람들은 통째로 삼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홍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홍기기 작전은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비진리, 일반 이 교회를, 그 사람들은 비진리 교회라고 그래요. 비진리의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옮겨야 돼요. 옮기려니까 통째로 옮겨야 돼. 이 뭐 시시하게 몇 사람 성도들 빼오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통째로 교회를 옮기는데,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몇 사람의 교인들을 일부러 거기 보내요. 전도 되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전도된 사람이 자꾸 또 전도를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가 조금 커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나 교회에 막 문제점들을 막 들춰내요. 뭐 문제 있을 수 있지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갑자기 막 문제를 불거지니까 이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특히 회의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좀 법에 안 맞는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법에 안 맞는 거를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수가 돼도 전체 교인 중에 3분의 2가 참석하면 공동회 개회가 되거든요. 우리는 3분의 2가 항상 됐잖아요. 혹시 모르죠. 또 앞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막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등록교인이 10만 명인데 만약에 3분의 2가 모이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7만 명이 모여야 돼요. 7만 명이 모이려고 하면 한 장소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회의를 뭐 몇 부에 걸쳐서 하나요? 예배는 몇 부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는 몇 부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한 모든 회의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그냥 은혜로 다 넘어갔어요. 교회는 다 은혜로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넘어갔어요. 우리 좀 성수가 안 되지만 다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리고 그냥 같이 아멘.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 있다 하고 딱 태클 걸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재판에 걸어요. 일반 법정에다가. 재판을 걸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거기 정관 가져오라 그래요. 정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느냐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그 정관에 이렇게 3분의 2가 참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3분의 2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목사 청빙할 때 그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절차상에서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몇십 년간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몇십 년간 목회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목사지요. 목사는 틀림없이 목사인데 어쨌든 이래 청빙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가 한두 가지가 미비가 된 게 있지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고 지금 최종 판결이 나버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뭘로 하겠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관,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헌법 가지고 하잖아요. 예. 헌법 가지고 하듯이 교회에서는 정관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다른 시비할 게 없어요. 그 정관에 의하면은 이런 절차 밟아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막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아마 몇 가지 걸릴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한다고 제 딴에는 하지만은 그래도 누가 또 트집 잡으면은 아마 우리 정관 다 펼쳐보고 요 부분은 아닌데 요거는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재판에다 걸어가지고 이 교회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판결하면은 재판 걸면 어느 날 저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목사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빨 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세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어떤 사람 딱 데리고 오면 통째로 어느 날부터 그쪽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옮기기 정책을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당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대전에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도 한 2, 3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그 목사는 그 목사 사모가 걸려가지고 그 사모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를 내세워가지고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까발리는 거야. 맨날 예배 주일날만 되면은 사모가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으니 저 목사 내쫓으시오 그러면서 그 이단들 데리고 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도 결국은 사임했잖아요. 사임했어요. 예. 큰 교회라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는 대마 불사가 아니에요. 대마도 다 죽어요. 이제 큰 교회도 뭐 하루아침에 그냥 낮아빠지는 예가 많아요. 지금 뭐 서울의 큰 교회들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된통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그동안은요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다 은혜. 우리가 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무슨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법을 자꾸 내세우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 세상 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면 꼭 세상 법 가지고 이 문제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법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세상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일처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좋고 은혜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세상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막말로 아무나 안 받아들여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출석을 한다고 다 성도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우리 신앙을 깨닫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기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또 받은 이후에도 또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잘 어울리는지 이것도 또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요. 안전장치. 너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다 알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이단들도 활개치지 않았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유난히 지금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교회 책임이 1차적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신용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신뢰를 많이 잃다 보니까 교회를 똑바른 눈으로 정말 은혜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놈들 다 도둑놈들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쳐다봐요. 교인들을 또 목사는 저놈 또 뭐 이상한 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쳐다봐요.
사회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뉴스에 보면은 맨날 목사들 뭐 이상한 행동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뭐 재정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그렇게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막 보호하고 막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같이 그냥 한패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도 많아요. 세상에서 공격해 오면은 그냥 그쪽 편에 서 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가 정말 위태로운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까 그 교회 자유라는 말 있었잖아요. 교회 자유, 그 자유를 나쁜 대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그 자유를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를 해서 교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세워서 이런 경우에 교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교인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좀 권면을 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인의 그 의무를 좀 얘기하는데요. 교인의 의무는 첫째는 출석의 의무라고 제가 일단 잡아봤습니다. 출석의 의무. 교인은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어 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인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뭐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네가 진짜 믿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 아 믿으십니까?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교인의 그 어떤 권리까지 다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말에 휘둘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그분들이 오히려 권리를 또 더 행사하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악용하기로 시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어쨌든 교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 교회 모임을 자꾸만 해체하려고 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회로서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교제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라면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뭐 꼭 같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게 교제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는 말씀을 나눔이에요.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교제고요. 또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매우 소중한 우리 성도의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난 근데 교인들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누구도 보기 싫고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난 바로 갈 거야. 그분은 물론 뭐 우리 교회 출석하니까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교제를 극도로 거부하고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사실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까지 다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 그래서 약간의 제약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봉사라고 하는 걸 특정한 일만을 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는 모든 일 다 총칭해서 봉사라고 하는데요. 이 봉사를 사실은 교회의 모든 일, 교회 모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또 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총칭해서 우리가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것을 연보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연보 못해 이러신 분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조금 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연보해라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달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쓸 것을 공급하시고 거기서 신앙 고백적으로 연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를 빌려가지고 낸다든지 억지로 낸다든지 강요에 의해서 낸다든지 그건 연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연보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나도 봉사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는 어찌 보면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연보 많이 해야 뭐 신앙이 좋은 건가? 그러면 연보 조금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참여가 문제입니다. 전혀 참여를 안 한다면은 사실은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죠.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야만 연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해마다 연말이면은 불의 돕기 하잖아요. 불의 돕기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물론 하는 경우 있는데 그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수의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정말 저렇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요, 진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심정 모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밥 굶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심정 몰라요. 밥 굶고 있다고 하면, 라면 사 먹지 왜 밥을 굶느냐고 그래요. 아니, 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데 라면 살 돈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게 문제냐는 거죠. 왜 그 심정을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긍휼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연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보는 부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안 하는가? 예수님은 과부의 랩돈 2냥을 이 여러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연보를 액수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느냐, 자기의 마음이 정말 감사함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거기에 진정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실어 나르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에 자기의 그 마음, 자기 신앙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아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연보 많이 했으면 아이 저 사람 돈 많으시니까 했겠지. 천만에요. 저는 돈 많다고 절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노인네가 연보를 많이 하셨더라고. 아니 노인네가 뭘 돈이 저렇게 많아가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연보다. 연보는 그래서 정말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연보를 하셨죠. 부유하신 주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 그 연보의 원리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케 해서 정말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게 하는 그러한 원리로 연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연보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면 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성도 기준은 아니에요. 교인의 기준. 교인, 성도와 교인은 좀 다르죠.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인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판가름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모든 권리를 다 줄 수는 없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제약을 좀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단은 출석이 안 되는 사람은 회원으로 일단 등록은 해놓고 출석을 안 한다 하면은 그래서 기준을 한 6개월까지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까지 참석한 거 말고 6개월 이내로 만약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은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요. 사실 그 연보 문제도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왠지 우리가 연보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목사님도 타락했나 봐. 또 돈 얘기하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여지껏 연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연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이 많이 아쉬운가 보다. 이럴까 봐 사실은 제가 제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연보인데 그런데 연보를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권리까지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권리까지 줘버리면 뭐가 되죠? 나중에 교회 총유 재산권까지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교회 총유 재산까지 행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 교회를 해체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보 안 하시는 분일수록요 나중에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돈 더 타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꼭 앞장서서 돈 타가려고 해요. 예. 원래 데모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런 이득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교회가 막아야 된다. 예.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인은 교인이 돼 정회원의 자격을 안 줘야 돼요. 안 주면은 정회원의 자격을 안 주면 언권, 결의권 이런 권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지죠. 제한이 되어지면 교회의 어떤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그분들은 좀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꼭 보면은 교회에 제일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연보를 안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사실은 말없이 봉사도 하십니다. 봉사도 하시는데 말씀을 평소에 연보를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보면 주장이 가장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는 그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권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발언이 뭐가 돼요? 채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정당한 것 같아. 목사가 그걸 막으면은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것 같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 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 대 성도들의 싸움이 돼버려요. 구도가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16절에, 아까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됐어요. 상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막강한 권리가 다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내가 향유하려면 뭐까지 같이 하라고요? 예, 고난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연보고 그게 봉사라 그 말이죠. 교회에 대한 봉사. 넓게 좁혀서 말하면 연보이고 넓게 말하면 그게 봉사라 그 말이죠. 그 봉사에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리는데도 정당한 것이, 아니 의무는 안 하면서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면서 그냥 꽃길만 가려고 하면서 권리는 다 누리겠다? 그거는 좀 교회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마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 피조물, 우리가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참여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우리의 지금 신분의 변화고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실은 통째로 거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걸 누리는 자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여전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썩어짐의 종로로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고 마귀는 본성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 영광의 자유. 제가 서두에 성도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다시는 종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의 종되지 말고 악한 자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도 출석해야 되고 권리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함께 연보에도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영광의 자유에 다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봉사관리부에 관한 부서 특강을 했지만은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을 함께 같이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유익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은 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더욱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